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와 이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믿음의 동역자였고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목을 오늘 친구라고 적어봤어요. 여러분, 친구하면 떠오르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친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2000년대 초반에 묻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남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배우 한 명을 아실 거예요. 장동건. 벌써 그는 나이가 40이 넘었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었고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지만 우리가 장동건 생각하면 참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유명해지고 뜨기 전에 2000년대 전에는요, 그냥 얼굴 배우였어요. 얼굴 좀 잘생긴, 얼굴이 반반한, 그냥 얼굴만 멋지고 몸 키 크고 몸 좋은 그 정도 배우였는데, 이 배우가 일약 스타덤이 되게 한 영화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과도 동일한 친구입니다. 친구. 대부분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얘기를 전해 들어서 이 친구라는 영화를 다 아실 겁니다. 이 친구라는 영화에서 참 유명한 대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거룩한 이 단에서 차마 입에 담아낼 수 없는 그 대사들이 많습니다. 주옥 같은 대사들. 정말 이 장동건이 마지막 그 영화의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그 한마디 마이 따이가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의 그 유호성과의 아름다운 이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켜야 되냐 아니면 이 친구를 죽여야 되냐 막 이 기로에 서면서 그가 한마디 딱 던졌잖아요. 하와이 좀 가 있어라. 그랬더니 장동건이 그냥 말 듣고 가면 되는데 한마디를 던지죠. 네가 가라 하와이. 딱 이 한 대사를 던지잖아요. 던지면서 상당히 유호성을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친구 영화의 한 장면이 있죠. 그렇듯이 이 영화가 정말 우리에게 재미있고 참 오래 기억되는 영화인데 이 친구라는 뜻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친할 친자에 옛 구자를 쓰는 이 친구,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다. 이 친구라는 것은 우리 옆에 오래 두었고 그 오래 둔 만큼 가깝게 사귀는 벗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행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함을 누려요. 그래서 사람이 늘 누군가를 향해 사랑을 나누고 싶고 누군가 내게 사랑을 주는 걸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열차를 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열차는 언젠가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 그 인생의 열차가 아름답고 빛나게 행복하게 그 열차를 타고 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건 뭐냐? 가족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정말 나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따뜻한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육적인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동역자, 즉 영적인 친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고 즐겁게 살려면요, 이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함께 사는 기쁨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영적인 가족이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가족, 믿음의 동역자였던 것이죠. 언제나 그 복음 안에는 한 형제요 자매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와 누가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옆에는 실라와 누가가 있었어요. 늘 고통의 연속, 아픔의 연속, 육체의 피곤함 속에 자신을 돌봐줄 수 있었던 의사 누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울이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26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회상하는 게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믿음의 동역자들의 이름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서 걸어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로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에게 친구,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친구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누군가? 디모데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을 공경함이에요. 이 디모데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헬라 사람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디모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1차 전도 이후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회상해요. 그리고 내가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는지, 열매는 맺고 있는지, 그들은 건강하게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고 싶어지고 다시 그곳에 찾아가죠. 그리고 5년 후에 도와봤던 그 루스드라 그 지방에서 한 청년 하나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예요. 믿음의 청년으로 자란 디모데. 이제는 그냥 루스드라 지방에만 있는 디모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들로만 있는 디모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역사를 위해 함께 동참하고 달려가는 바울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빌립보를, 에베소를, 베레아를 거쳐가면서 바울과 동행하죠. 그리고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서 성경을 쓸 수 없고 편지를 쓸 수 없었을 때 그 옆에서 수족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 5권 이상을 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모든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죠. 듣는 곳에서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새겨 놓았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 눈을 맞춰주고 그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대로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과 23절에 보시면요,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 빌립보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친히 보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 못할 상황이 참 많았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누구를 보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를 보냈어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거나 누군가에게 충고하고 싶거나 누군가 의기소침해서 무너져 있으면 힘을 내어 격려하고 싶을 때,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당신들의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나는 아직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타이밍, 그 타이밍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사람도 디모데였고요,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사람도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디모데인 것이죠. 가장 먼저 보내고 싶은 사람 디모데,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 디모데. 바울에게는 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늘 인생의 외로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마음, 다 나를 떠났던 마음. 디모데후서 4장 21절엔 이렇게 나와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늘 쓸쓸하고 힘들 때 바울이 찾았던 사람 디모데였던 거예요. 바울은 이 땅을 살면서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 또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사람, 꼭 내가 죽기 전에 이 한 사람 보고 싶은 그 사람. 그 생을 마지막 보내기 전에 꼭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 싶고 이 보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보고 싶어지고 보내고 싶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참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길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가는데,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갔기에 그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가? 우리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 뜻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보내고 싶었는가? 왜 그렇게 디모데가 자신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디모데는 항상 마음을 바울과 같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생각이 같고 목적이 같고 인생의 방향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만나서 친구가 되고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같아지고 목적과 방향이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만남이 행복으로 이어지려면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봐야 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해도요, 뜻이 서로 다르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행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려면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봐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서로 방향이 다르면 열심히 사는 것만큼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뜻을 같이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사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근데 뜻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방향이 다른 거예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행합니다. 절대 그 남편과 아내는요,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이런 자녀를 상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 자녀는 부모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겠다. 여러분, 어떻게 평화로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야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리더십과 팔로워들이 같은 곳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목적이 같아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순모임이신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순장과 순원들이 마음이 같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모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순모임이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순장과 순원이 마음이 같지 않으면요,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첫 모임에 나가놓고는 이 모임은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 개편 뒤로 가시더니 순을 바꿔달라고, 순장님의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소망을 같이 두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흥이 옵니다. 회복이 옵니다. 치유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J4U 공동체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디모데를 보았죠. 그리고 그는 그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이 다르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파선하게 돼 있어요. 깨어지게 돼 있어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파도를 헤쳐나갈 힘과 능력을 얻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한 모임으로, 한 순모임으로, 한 공동체, 한 사람, 친구로 불러주셨느냐?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라고 주신 거예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를 주신 거예요. 같이 걸어가라고, 같이 바라보라고, 같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같이 불러주셨다고 기질이 다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기질이 다 달라요. 성격이 우리가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달라요. 이런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다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살아온 삶의 걸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세대 차이 극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만큼 순원들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대 차이를 넘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만이 이 기질과 문화적인 배경과 삶의 백그라운드를 다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순번을 잘 지켜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진짜 잘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바울과 디모데예요. 이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요, 정말 달랐던 사람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요 같은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둘이요, 아버지와 아들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 모든 이제 삶의 어려움과 힘든 건 다 겪고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새파랗게 젊은 애인 거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나면, 아까 제가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중학생하고 대화해 보시죠. 대화가 안 통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문장을 줄여서 하는지요. 모든 것이 줄임말이에요. 제가 줄임말을 들어보니까 막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헐, 뭐 이거는 기본이죠. 뭐 이 헐이 이제는 뭐 대중화됐고, 모든 문장을 한 단어로 줄여버립니다. 와다, 뭐 이런 얘기들. 뭔지 모르시죠? 왔다 갔다, 이걸 와리가리를 와다라고 한대요. 나 맨 처음에 와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세대 차이가 났어요.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반면 이 성격과 기질도 완전 달랐어요. 디모데 어떤 기질이었냐? 조용하고 세심한 성격. 그러니까 아이 성향인 거죠. 예, 우리가 MBTI를 해보면 아이 성향이신 분들, 조용하신 분들, 차분하신 분들, 혼자 집에 있어야 에너지가 얻어지시는 분들, 사람을 만나면 막 지치시는 분들. 반면 바울은 누구였죠? E였습니다. 전형적인 E. 사람을 만나고 집에 있으면 막 답답해서 못 견뎌요. 나가서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를 해야 막 자기가 살아나는 거죠. 열정적이고 굉장히 저돌적이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의 회심 장면도 완전 다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당에서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가 보니까 더 이상 세상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열정을 얻은 것이죠. 근데 디모데는 완전 달라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이 자리에 모태신앙이신 분들, 충분히 모태신앙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아시죠? 모든 걸 못하는 거예요. 막 혼자도 못 가고, 전도여행 같이 가자. 나 혼자 못 가요. 늘 바울 같고, 야 이거 너 혼자 해봐라. 저 못해요. 어려운데요. 늘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상황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기질적으로나 성격으로나 어느 것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 바울은 카리스마, 반면 디모데는 믿음으로 따라오는 팔로워, 조용히 조력하는 사람. 바울과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같아질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토록 내가 보내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 여러분, 우리 역시 너무나 다른 것 많습니다. 삶이 다르고 인생이 다르면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순모임 가셔서 다른 것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이라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 순장은 순장인데 왜 아이지?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혼자만 얘기하지? 왜 저렇게 이해 성향을 갖고 있지? 들어줄 귀는 없지?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 두 번째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 사람이었다라고 나와요.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바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집중했던 것이죠. 그토록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지만 동일한 뜻을 갖게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던 그 이유, 그건 바로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각자의 사역, 각자의 마음대로 그 일을 감당했다면 어떻게 팀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로, 아니 아시아를 넘어 열방으로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한 가지 대목 21절을 보면서 한장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바울 옆에는 디모데처럼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 어떤 사람이 있었다? 자기의 일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방의 복음을 향해 같이 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 나를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론할 때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았고 모두 나를 남겨두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외로운 거예요. 지금 지쳐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외로운 이 가운데서도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구했던 한 사람, 디모데가 바울 곁에 있었던 거죠. 바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바울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자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 떠나듯 세상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요, 이 시대 속에서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수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위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는 만큼, 마음먹은 것만큼 확장되고 넓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시길 원하신다. 동역자로 부르길 원하신다. 그 길 가운데 함께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자신의 일만 구하는 사람 꽤 많아요. 저부터도, 아니 우리부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일, 자기의 일을 구하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내일에만 집중하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을 바라보고 그 일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과 재정과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신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 산다 하지만 결과적으로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꽤 많아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요, 자녀 교육, 가족의 건강만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냐면 그것보다도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인 거야. 우리 가족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내 삶의 일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내가 육체적인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먼저 내 앞에 두기 전에 가장 먼저 내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만을 덮고 이루어가고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족은요, 절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비교해 보시죠.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보는 사람은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적으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실 그때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과 하늘의 신비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뭐였냐? 오늘 본문이 22절에 나와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시면 세 번째 이유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었다. 이게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받았던 여러 가지 희생과 수고, 이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였거든요.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바울 따라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백그라운드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굳이 바울과 함께 매를 맞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같이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칼의 위협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디모데는요, 아무 말 없이 바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울이 있는 그곳에 디모데는 언제나 옆에 같이 있어주는 친구였어요. 디모데의 연단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단이라는 표현이 뭐냐? 이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라는 것을요, 이 원어적으로 뭐라고 풀어보냐면 노예처럼 수고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지금 디모데가 그냥 대충 슬렁슬렁 한 게 아니라 노예처럼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쉬지 않고, 내 거를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않고 놓아주고, 내 시간만, 내 삶만 채우고 싶었지만 그 시간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 헌신, 아니 자기 희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아달라고 하면 남아주고, 가라고 얘기하면 가고, 당신에게 있는 그것을 내어달라라고 얘기하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그것을요, 바울을 위해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가 한 일을 누굴 위해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순장하고 사역하고 아우리치 가고 누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디모데는 그걸 알았던 거죠. 바울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없이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 아름다운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이름이 조금은 어렵고 복잡해요.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합니다. 이 돈을 모았어요. 이 돈을 모으고 나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 그 헌금을 전달하죠. 근데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갔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이 쉽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파선하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겪어야 돼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반부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의 형제요 동역자였다.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였다라고 말해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믿음의 길을 지키다 보면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신앙인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자매가 되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에 오면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형제요 자매요가 되는 거예요.
처음 오면 그냥 서로 깊이 알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형제님, 자매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친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형제라고 부르세요? 안 그러잖아요. 이름 부르잖아요. 그 사람 자매라고 불러요? 안 그래요. 누구야? 이러면서 친구가 되는 건데. 근데 아직 교회 처음 오면 신앙의 첫 단계, 형제요 자매 정도 단계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수고하는 단계로 이르러요.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고 한 주 동안은 교회 전혀 안 찾고 내 삶 살다가 다시 주일 되면 교회 오고 그냥 한 달에 4번 오는 게 교회 생활, 내 믿음 생활의 전부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자 우리에게 생겨나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야. 형제 자매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함께 수고하고 싶어지고 땀 흘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뭔가 헌신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생활이요,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지는 마음, 주의 나라에 동참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무엇이 있든지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드리고 싶어지는 것, 나누고 싶어지는 것, 베풀고 싶어지는 것. 바로 그 중심의 자리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기꺼이 삶을 내던지고 형제와 자매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지는, 함께 수고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군사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사는 누굽니까? 위에 있는 명령하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더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나누라면 나누고 베풀라면 베푸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가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밟고 나가는 모든 땅이요, 막혀 있었던 문이 열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두웠던 곳이 밝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군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패전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진 거예요. 늘 패배했다. 나는 오늘 또 졌네. 나는 오늘 또 무너졌네. 나는 오늘 또 깨졌네. 또 쓰러졌네. 나는 할 수 없지, 못하지, 안 되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병든 자가 낫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고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잡아주고 그들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여 준다면 그들은 거룩한 주의 생명의 은혜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패전병으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일어나 주의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친구, 동역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가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내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진짜 바울과 좋은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자신이 몸이 병들기까지, 자신의 육체가 쇠하기까지 정말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많은 또 청년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그 계절이 됐어요. 아까 사무실에서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우리 허브에 계신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를 하시다가 이 친구란 뭘까 막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는 게 친구다. 그럼 제가 노래 한 곡을 추천해 줬는데 여러분 이 가요 잘 아시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교육자인 저한테도 여우수와 지체들이 맨날 그 얘기예요. 제이포의 형제 많던데 자매 많던데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근데 그 질문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참 난감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한테 소개시켜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떻게 답을 줘야 될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는 언제 얻어져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좋은 동역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좋은 동역자로 준비될 때. 여러분 순모임에서 좋은 순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먼저 좋은 순원이 될 때. 어떻게 이 모임이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기꺼이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왜 나는 좋은 친구가 없을까? 이런 얘기보다 어떻게 나는 좋은 친구로 준비될까? 왜 우리 순모임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까? 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우리 순모임을 유익하게 해갈까?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많을까? 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땀 흘릴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순모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9절 30절에 마지막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겨야 존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얻고 싶고 좋은 사람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귀히 여기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전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부모님을, 내게 주신 친구를,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 그 영적인 친구를 날마다 귀히 여기고 아름답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마음, 뜻이 맞는 사람, 에바브로 같이 죽기까지 섬겨줄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동역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듯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그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기적으로 내 것을 바라보며 사로잡고 움켜쥐고 내 삶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되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 내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 내 인생의 일만을 주목하는 사람, 좋은 친구 얻기 어렵습니다. 기꺼이 이번 한 주 누군가에게 내 삶을 드리고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친구요 동역자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들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의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친구를 얻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를 얻고 이 사귄다는 것 우리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사시고 공생애를 걸어가시면서 하셨던 한 가지는 무엇이냐? 친구를 얻는 거였어요. 친구. 많은 시간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는 딱 12사람만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항상 그의 삶에 잊지 않았던 건 12명의 제자였어요. 친구였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고 사랑을 전해주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그 12제자를 선택하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을 사람을 선택하셨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인생 혼자 살아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의 유익만을 위해 살면 내 인생만 채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기꺼이 인생의 문을 열고 사람을 담아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넘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을 믿음의 동역자들을 여러분들이 주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의 일에 동참하게 되실 겁니다. 첫 순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 J4U는 또다시 1년을 새롭게 출발합니다. 늘 언제나 같았던 10월이고 늘 있었던 순모임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아름다운 순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임을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지키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토록 찾으시고 기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아끼지 않으셨던 그 제자요 믿음의 동역자임을, 그 영적인 친구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친구, 사랑의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말씀 하나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 사명 하나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